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8쪽 가량이 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8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또 우리의 혼을 또 북돋워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과 이 19장 전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의 카타콤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이 이러니까 오늘 카타콤을 좀 봐야 되겠죠? 잠깐 우리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네. 자, 로마에 있는 카타콤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저렇게 사이프러스 나무가 예쁘게, 그리고 조금은 거룩해 보이죠? 저 나무가 중군동에는 이 장례, 무덤과 관련된 그런 나무이라고 해요. 의식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런 길을 지나서 그 다음 클릭하면요, 처음 들어가면 카타콤에 저렇게 넓게 열린 대로같이 아주 괜찮아 보이는 입구가 저렇게 있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저렇게 이제 무덤이 있어요. 자, 저기 흙은 응회암이라고 합니다. 응회암은 손으로도 팔 수 있는 흙이에요. 근데 이 손으로 팔 수 있는 흙인데 공기에 노출되면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응회암의 특징이 뭐냐면 저 지금 칸이가 시신을 놓는 칸이에요. 죽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시신을 안치하는 곳인데 저렇게 뚫려 있으니까 냄새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부패하고 냄새가 나겠죠. 근데 이 응회암의 특징이 뭐냐면 그 습기하고 냄새를 잡아요. 그래서 저렇게 시신을 준 동굴들이 뭐 12층 땅속에 있기도 하고 총 길이가 아마 872km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카타콤이
파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가지고 시신이 썩고 부패하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응혐이라는 특성 때문이었다. 청결이, 그리고 뭐라 그러죠? 복원이 유지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무덤이라는 거죠. 그 다음 화면이, 저기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 살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데, 저기 보니까 물고기 문양도 있죠. 오른쪽 상단에.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문양도 있고, 가운데 보면은 무슨 가톨릭에서 많이 쓰고 있는 P 있고, 이제 X자 있고, 왼쪽에도 보니까 무슨 문양이 있죠. 자, 저것들이 전부 다 십자 형태가 변형된 것인데, 그냥 변형된 것이 아니고, 로마 통치자 황제와 군병들의 눈을 피해서 저런 이제 문양들을 주고받으면서, 당신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문양을 썼다고 해요. 자, 이제 사진이 마지막이죠? 네. 저기 이제 한 12층까지도 되어 있다고 해요. 위에는 지상이죠? 그 지하로 저렇게 막 개미집 하듯이 파내려간, 아까 맨손으로도 팔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막 12층까지 파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저런 땅 속에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기까지 땅 위에서, 누구나 땅 위에 살죠. 우리가 땅 속에 사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땅 속에 살면서 땅 위에서 베푸는 모든 특혜를 받지 않으면서, 거절하면서 저 속에서 자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그게 4세기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1세기니까 1세기부터 4세기까지, 4세기는 곧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잖아요.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지하교회 생활을 카타콤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저런 카타콤의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경은요, 1차 독자, 처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연령이 성인입니다. 성인. 그렇기 때문에 대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어린아이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오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 또 사람 수에 카운트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대상이 성인입니다. 성인.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까지는 너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그죠? 그럼 베드로가 결혼한 이유거든요. 성인이 된 것입니다. 너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녔어. 너 원하는 대로 살았고, 네가 잘 살고 싶으면 잘 살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그건 너의 것이고 너의 몫이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후부터는 너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만 아니죠.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죠. 건강한 삶을 살아야죠. 우리 자신들이 다 선해요. 다 선한 삶을 추구합니다. 누구 하나 당신 나빠, 당신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제가 여기 와서 경험했잖아요. 나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때로는 공동체 전체가 지탄을 해도 지탄받는 그 사람은 자기가 악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결코 원한 적도 없고, 그걸 추구하지도 않고 그걸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나름대로 전부 선한 삶을 살기 원해요. 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삽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고,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나 다 공동의 분모예요. 공통 분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카타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뭐냐면, 그와 같이 잘 살기 원하는 삶과 다시 사는 삶은
구별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는 삶은 내가 잘 살고자 하는, 웬만큼 선하고 웬만큼 건강하고 웬만큼 균형 있게 사는 삶, 그런 삶과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 살기로 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땅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취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해 중에서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겠죠. 왜 땅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땅속으로 들어간 저들의 신앙은 정말로 땅 위에서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하고, 이 로마 황제 치하에서 내가 잘 사는 삶을 조화롭게 맞추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뭘 선택했는가 하면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잘 살고자 사는 삶, 보편적인 사람이 꿈꾸는 잘 사는 삶하고 다시 산 삶하고는 다른 것이다,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늘로부터 거룩한 찬송이 막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하늘의 찬송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수도권 친교회 때 우리 김전주 선생님이 찬송 인도하셨는데요. 3년 전에도 하셨고 이번에도 하셨는데 감동이 됐죠. 네. 왜 감동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찬송하고 사역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찬송이 이 소리의 색깔이 다릅니다. 네. 그거는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연단된 목소리죠. 찬송을 열심히 해설하기보다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또 교회와 자기 자신과 싸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이에요. 그런 소리들이 합쳐지니까 소리가 울리죠. 우리 교회가 울린 공간이 좋아서 울리기도 하지만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놀라운 찬송이 지금 이 19장에서 땅에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콤같이 신앙에 정말 고전을 하고 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황제의 눈을 피하고 로마 군대의 눈을 피하고 일반 세속의 삶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반문도 많이 있을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어마어마한 찬송이 할렐루야 하면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옳았다 이거예요. 너희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한 삶이었다라는 그런 칭찬인 것입니다. 이 찬송이 나기까지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7가지 길들로 제시가 됐어요. 7개의 교회가 앞에 제시가 됐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와 신실하지 못한 교회 2개로 딱 갈리는 것이 아니라 7개의 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7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딱 보니까 우리는 2개로 정리하기 좋아하잖아요. 신실했던 필라델비아 교회하고 또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칭찬받았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느니 아니면 미지근해졌다느니 네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느니 이런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비록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가 이루어가는 모든 지점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신실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7길로 많이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딱 나눴을 때 그런 교회들이 항상 이 세상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필라델비아 교회, 특별히 대표적이죠. 필라델비아 교회 같이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정말로 신실했다고 하는,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특혜, 안전망들 다 거부하고 카타콤 같은 그런 곳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울려 퍼지나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예.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조금 단순화시킬 테니까 좀 용서하세요. 잘 살기로 꿈꾸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큰 음녀에게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보시면 압니다. 우리 카타콤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제가 시작할 때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학생이나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나 청년들은 아직 성인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 땅에 잘 살고 잘 살아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요. 자기 몸도 관리해야 되고 또 자기 생각도 이 사회적인 가치관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에요? 잘 사는 법을 열심히 배우는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이 그냥 점잖게만 충돌하면 괜찮겠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하고 막 입으로 외치면서 행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아니,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는데, 여기 교회에 모여가지고 내가 듣고 보니 이게 내 삶을 격려하기보다는, 때로는 많이 격려하지만 이걸 자꾸 끄집어내리는 것 같아요.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방해하고, 성령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을 방해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방해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해방합니다.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간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젊은이에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상황에 항상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친구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나의 남아있는 세월, 나의 생애 어떻게 마칠 것인가, 많은 생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인생의 걸음을 다시 붙들어내고 돌이켜내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러니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는 것이 본래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십니까?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당기시는 거하고 내 마음이 나를 당기는 이 두 힘이 충돌하고, 그 충돌하는 힘 가운데에서 주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진실한 신앙이요, 신실한 신앙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남자들은 UFC 이런 거 종종 봅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지금 안 계시지만 또 UFC만 보면은 뭐 네로라 하는 그 선수도 나가 떨어져요. 한 방에. 챔피언 벨트를 3개나 가진 사람도 한순간 그냥 KO가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싸우는 전략이 다 달라요. 레슬링을 주로 하는 사람, 권투가 주로 하는 사람, 그러면 같은 경기면 이길 수 있겠는데 전혀 다른 자세로 덤벼드니까요, 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어떻게 돼요? 흥분이 돼요. 야, 지금 어떡하나? 이기면 어떡하나?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요. 열심히 보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인생의 싸움. 왜 남자들이 그걸 잘 보는가 하면 인생의 싸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싸움을 열심히 싸워봤더니 항상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긴장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뭡니까? 세속적으로 말하면 전투력, 그걸 한번 끌어올리는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청년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받았든지 딱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는 순간 싸움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자기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여러 번 패배해요. 신앙의 말씀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시간들, 세월들을 보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느 순간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아멘이요? 내가 나의 주인이지만 내 삶의 원래 주인이, 원천적인 주인, 본질적인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에게 자꾸 갈등이 와요. 우리에게 믿음의 긴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평안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중에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에게 긴장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매번 싸움이 있는 곳에는 확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그것도 못 참고 넘어지냐, 이게 아닙니다. 넘어질만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질만 하니까 식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삶을 뚫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잖아요. 소수거든요.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 신앙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큰 격려가 필요해요. 돈의 격려가 아닙니다. 이거 남들의 칭찬의 격려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 번 패배하고 막 믿는 친구들도 나와 같이 걸어가지 않고 나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가도 내가 손해 안 보겠어요? 라고 물을 때 어떻게 격려를 주님이 주시겠느냐? 오늘처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천사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고 3절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혼자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허다한 무리예요. 허다한 무리의 할렐루야 영광 찬송을 들려주는 겁니다. 하늘의 환상을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은 오직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고 우리 신앙을 진실로 위로하시는 분은 하늘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이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격려를 받는 사람만이 이 어렵고 때로는 갈등이 가득한 믿음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꾸 계속해서 달려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잘했다고 인정받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받을 격려와 여러분과 제가 받을 위로는 주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격려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격려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도록 격려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이고 우리의 사람의 어떤 삶을 위해서 잘 사는 삶을 격려하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격려는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카타콤에 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포기했을지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다 연구가 끝난 내용이에요. 초대교회에 로마 황제가 있던 시절에는 이미 오늘날로 말하면은 조합이에요. 조합, 운송조합, 아니면 기업가들이면 경실련, 옛날에 있죠. 지금도 있는 모르겠습니다. 경실련, 혹은 또 기업 회장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전경련, 그렇죠? 이런 모임들이 다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임들이 길드라는 모임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그 모임에는 고대 시대니까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의 예배에 참여해야 그 조합에 속한 특혜를 받아요. 말하자면 상품을 사더라도 할인받고. 이해하시죠? 우리 지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같은 동종의 직업을 가진 군들끼리 다 그런 조합들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왜 귀신의 상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그때 그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자기 조합에 가면 뭘 해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조합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님 섬기지만은, 예수님 믿지만은 내 이 생계와 관련된 거라 이걸 안 하면은 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지금 연구 속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믿음으로서 한 게 아니라 생업에 대한 아주 부담이, 내가 이 조합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을 참여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너무 피해가 막심하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실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경제라고 그랬죠. 경제. 매매를 못하게 한다 되어 있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경제 활동에서 배제가 되고 특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카타콤에 간 사람들은 뭘 선택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억지로 끼어가지고 자기의 삶을, 잘 사는 삶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포기한 거예요. 그거 포기하면 땅속에는 어두컴컴하죠. 땅속에 무슨 우리가 옷을 자랑할 수 있나요? 예쁜 옷을 입고 있다고 자랑할 수가 있나요? 뭐 화장품이 좋다고 못을 낼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면 뭐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앙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됐든 장로 요한이 됐든 이 계시록의 이 환상을 받고 지금 막 엄청 마음이 굴복하고 싶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기 원하는데, 이 환상을 준 천사가 말리는 거예요. 너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천사인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파송받은 천사인 나는 누구와 같으냐? 나는 너에게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야. 자, 당시에 초대교회는 천사 숭배가 보통이었습니다. 천사 숭배.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도 하면서 당시에 신앙적인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나는 너에게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더 귀해. 너희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희랑 천사인 나랑 똑같아. 나도 예수 우리 주님께 경배하기고 그분의 종으로 온 사람이고, 너희 육체로 있는 너희도 나보다 존재적으로 보면은 죄도 있고 연약한 사람인데 너희도 나와 똑같이 주님의 형제된 종이야. 그러니까 너와 나는 똑같은 존재야. 그러니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댕발 생각이나 일절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여줘요. 주의 천사와 같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일반 사람들은 천사 그러면 막 떠받들고 싶지만은, 그죠? 천사는 몸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타락하지 않으면 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숭배받을 만한 거죠. 우리가 무슨 숭배받을 만합니까? 그런데 천사가 우리를 자기와 같은 존재로 높이는데, 그냥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증언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크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신실해서 땅속에 살기로 작정하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특혜와 혜택을 거절하고 오직 나는 주님을 위해 다시 산 삶을 살겠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그렇게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또요,
어떻게 조정해 살려고 하면 황제를 찬송해야 됩니다. 황제가 지나가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옛날에 대통령 지나가면 이렇게 깃발 흔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적인 대제국의 황제인데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집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황제 찬양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30년 전만 해도 당연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국부를 향해서. 황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이 세상의 제국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주님만 높이려고 나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미움받겠어요. 이 세상에 남겨두고 싶겠습니까? 이 황제라는 그 군인들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꼴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등을 돌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약하게만 살았냐? 또 그렇지 않아요. 신약의 주님 말씀이 뭡니까? 환대. 마음을 또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렇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환대합니다. 영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는 자면 더욱 환대하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도 가져야 하죠. 또 싸워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맹렬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를, 이 세상에 주는 특혜를 거절하고 그걸 취해서 땅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이 변질됐어요. 나중에 이게 마지막 대지입니다. 카타콤이 나중에 변질됐어요. 어떻게 변질됐느냐? 기독교가 이제 공인됐습니다. 공인되고 나니까 땅속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나왔어요. 땅속에는 로마 황제의 자손도 예수 믿고 거기서 장사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의 자손이 장사될 때는 거기 뭐랑 또 같이 묻히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반지라도 좀 같이 묻지 않겠어요? 부장품 있지 않겠습니까? 부장품을 이 도굴꾼들이 이제 덤비기 시작해갖고 막 이 유적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안 되겠다, 이걸 옮겨야 되겠다 하고 이제 유골을 수습해가지고 교회로 옮긴 거예요. 근데 그게 타락의 시작이 된 겁니다.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왜 타락이 됐냐? 전에는 카타콤에 있는 시신은 부활의 신앙의 증거입니다. 다시 산 신앙의 표시예요. 그런데 이거를 떼어다가 잘 지은 성당에 딱 집어넣어놨더니 이게 그냥 성물이 된 거예요. 성물. 그놈을 붙잡고 기도한다든가 그걸 쳐다보고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물이 된 겁니다. 결국은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가가지고 성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랬어요. 1000년 동안. 16세기 이 카타콤이 발굴되기 전 1000년 동안, 중세 암흑기가 10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1000년 동안 부활신앙은 다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그 신앙을 바쳐 순교했던 사람들의 시신을 꺼내다가 잘 보관한다 해놓고서는 성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쉽게 자기 정신을 잃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렇게 하고도 1000년 동안 별 깨달음 없이 특별한 무슨 계획을 일으키지 않고도 잘 지내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잘 이해가 돼.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중에 하나고 그들도 그 중에 하나였으니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카타콤이 발굴되고 지금 성지순례의 중요한 코스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금 잘 사는 것과 다시 산 삶을 살면서 예수의 증언, 나는 참으로 나의 왕이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의 위로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찬송으로 땅에서는 들리지 않아요. 땅에서 아무리 많은 교회가
중세천년 동안 수많은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이 카타콤의 신앙을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기 원하시고 어떤 것을 깨우치기 원하시고 어떤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실까요? 땅에서 들리지 않는 찬양인데 허다한 무리의 하늘 천군의 찬양을 들려주셔서 할렐루야, 주 예수의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보배로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다. 이 세마포는 뭐냐?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행실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 삶이 재편되고 재조정되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 행실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야말로 세마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말씀을 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하루의 일과를 또 마치고 왔기 때문에 우리 피곤한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때로는 잘 익숙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깨우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요.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찬송받을 삶은, 그리고 우리를 격려할 찬송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다. 그 사실 하나 보고 계속해서 믿음의 연단을, 이 갈등과 긴장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신실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콤이 어딜까요? 교회도 카타콤이 돼야 되겠죠. 성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런 화려한 성당이 아니라 다시 산 신앙에 만질 것 없고 아름다울 곳이 별로 없는, 그러나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익숙했던 신앙, 우리 삶이 신앙이 너무 익숙하다고 한다면 다시금 저 초대교회 순결한 신앙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길 저런 길로 끌어가고 또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중심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하는 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또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 속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허다한 무리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신실한 신앙을 격려했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예수의 증언이야말로 예언의 영이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그 예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마땅하게 옳은 행실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